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름받은 종의 사명. 기름받은 종의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금기름 받은 종, 기름 받은 종을 구원하신다. 이어서 오늘 밤 기름 받은 종의 사명.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대의 선지자가 예언한 금기름을 머리에 받으면,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 청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종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명감을 깨닫게 하고 사명감에 불타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역사가 없다, 이건 사명 아닌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주셨어. 선지자로 사명을 주셨어. 그런데 예언을 못해. 선지자가 아니지. 전도자로 사명을 받아서 전도를 못해. 사명 아니지.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된 종, 오늘 밤 이번 성회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주셔서 전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머리에 영감으로 지배하게 하셔 은사자를 능가할 수 있는 영감 시대를 이루어내라. 그런 종들에게, 기름 받은 종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나훔서 1장 15절에서 보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며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종이나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한 종들은 누가복음 2장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 조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지난 2000년 동안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종들에게 그 머리마다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그 답을 찾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환난 시대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림의 주가 오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종의 목사님들과 저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후반기에는 앞으로 전주, 청주, 춘천까지 올 연말 안에 세미나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전 오후로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세미나를 하며 점심까지 대접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낼 계획입니다. 누가 그래 그 돈은 어떻게 하냐?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 되는 사명은 안 나왔어요. 뭐만 잘 전하면 돼. 아름다운 소식만 잘 전하면 물질은 저분이 책임지게 돼요. 책임지게 돼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목회도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오늘 밤에 혹시라도 두려움이 아직 있다면 오늘 밤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 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라. 아멘. 아멘. 안 되면 어떡하나? 교인 떠나면 어떡하나?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설교하다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오늘 내려놓으세요. 이런 두려움은 기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두려움이 없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주의 종을 도와서 세미나에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징징거리려면 오지 말고,
저 떨어진 애 모양 따라다니면서 징징징징징징 그러면 내가 피곤해서 싫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고 나를 긁으러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오지 말고 정말로 불타는 마음으로 무언가 주의 종을 돕고자 했어. 뭐 운전도 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뭐 무엇이든지 찬양도 인도해주고 피아노라도 쳐주고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봉사하실 와서 또 주책 부리려면 오지 말고 와가지고 오늘 점심 잡수는 거 그거 우리 목사님 지금 빚내 갖고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눈이라도 뺏어 팔아가지고 그 일을 할 마음이 있어야 돼. 이제 아멘 들어가지 이제. 들어갈 줄 알았어. 누가 눈을 산다면 이걸 파내가지고라도 들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 빼라고 안 해. 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빼지 말라고 그래. 안 빼려고 하면 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 서울 사무실에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은 자꾸 성산에 가 있게 하는 거야. 아유 성산에 있고 싶어 서울에는 있기 싫어 그런 사람 서울 보내 그러네. 있기 싫은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정겨울이지. 벌써 인간이 있기 싫다 그 말이 그게 벌써 안 좋은 게 들어가서 그래.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은혜의 자리요 말씀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밤 머리에 금기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야. 교회를 한번 옮기는 일이 이사 10번 하는 것부터 힘들어. 어디를 가도 믿는 사람끼리도 얼마나 텃세를 하는지 몰라. 목사끼리도 얼마나 텃세를 하는지 몰라. 쥐뿔도 아니면서.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설 줄 알아야 돼. 반드시 거기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마다 상한 마음이 다 치료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전부 치료됐어요. 이 마음이 상처받는 것도 순간적으로 상처받고 치료받는 것도 순간적으로 치료돼요. 순간적으로 치료돼요. 오늘 이 설교할 때 아멘 하면 바로 치료돼요. 번쩍하면서 치료돼요. 영광의 빛이 번쩍하면서 잡 치료되는 치료되는. 기분 나빴던 마음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게 순간이지 뭐. 기분 좋았던 마음이 나빠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순간. 미가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다.
상처를 받아서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한순간에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 운동하며 역사하며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상한 마음이 오늘 일제히 치료되라.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사야 19장 22절에 그런 상한 것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저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저희를 고쳐주시리라. 조르려면 여기 묘하러 앉아 있어요. 오늘 조는 사람은 안 고쳐. 어떤 사람 고쳐도,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도 오늘은 설교에 조는 자를 고친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조는 건 스스로 눈을 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 여러분, 마음이 치료돼야,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라야 남을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픈 의사가 아픈 환자를 어떻게 고치겠어? 건강한 의사라야 아픈 환자를 고치는 것 같지. 오늘 기름받은 종의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사명, 고쳐주는 사명.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말씀을 이 마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치료가 되는 사람은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명.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 포로 생활에서 모세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킵니다.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고레스 왕, 이방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특명을 내렸어. 유다 민족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명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이사야 4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 그 당시 역사적인 인물은 기름 받은 고레스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름 받은 종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깨닫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의 진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그 진리로 자유함을 주시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매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에게 매여 있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남편에게 매여 있거나 자녀에게 매여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주고 뭐 이렇게 안 해주면 징징거립니다. 틱틱거립니다. 그래서 있어도 참 힘들고 또 없어도 또 좀 그렇고, 없으니까 옆구리가 시리고 있으니까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허접이 같아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집이라도 봐주니까.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명.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영적으로 어딘가 매여 있는 자라도 그 결박이 수르르 풀리는데, 아무리 여러 겹 묶어도 매듭 하나만 풀면, 몇 겹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 매듭만 풀면 주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겹 묶였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밤 그 매듭을 풀으세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뭔가 뭉쳐있는 그 매듭만 풀면 자유함을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생활로 어디든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눈을 감고도 세계를 다녀. 눈 감아 보세요. 부산도 갔다 오지. 저 눈 감고 부산 금방 갔다 와요. 국제신문사 눈 깜짝할 사이 갔다. 눈 딱 감고 김대중 센터,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나. 김대중 선생님 센터 순간적으로 갔다 와.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저리저리해서 저렇게 해서 서대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거기. 이제 눈 감아도 갔다 와. 올 연말에는, 연말이 다 되기 전에는 전주로. 아멘 안 하시는 배 아파서 아멘 안 하는 줄 알겠어요. 청주로. 춘천으로. 아멘. 시간이 언제 있냐? 오늘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개교회 집회는 못 하십니까? 아,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아, 그래도 시간 좀 내서 저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바람 일어. 저 아멘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분은 슬슬 꼬이지. 여러분, 선두에 나선 사람이 길을 잘 닦으면 여러분은 평안하게 오는 거예요. 평안한. 도자가 가면서 길 닦으면 승용차는 그냥 안방같이 오는 거예요. 길 닦는 내가 힘들지. 길 닦는 내가 힘들지. 그래갖고 누가 물어봐. 광주나 부산이나 그런데 누구 연고가 있어서 돕는 사람 있냐고. 돕는 사람이 어딨냐? 맨 땅에 머리 박고 간다. 돕는 사람이 어디서 무조건 가는 거지. 올 줄 믿고 가는 거야. 이번 달에 가서 안 오면 다음 달에 올 거야. 그러고 또 가. 또 가. 근데 그 믿음대로 자꾸 사람이 와. 그 사람이 와. 이번 성회에 기름받은 종에게 사명감이 생겨나고 사명감이 있는 종의 입에 말씀을 주고 손에 능력을 주고 머리에 영감을 주고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몸에서 사망을 멸하여 변화체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내려줘 펄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이렇게 하면 아멘 나도 아멘 나도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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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참, 아멘 아멘 해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휴대폰이나 만지작 만져. 전화한다고 하더니 전화도 안 하고. 하루에 휴대폰 들여다보는 것만큼 주님을 바라보면 신들린다, 신들려. 어? 화장실에 앉아서까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전보 쳐봐. 신령하고도 남지. 전부 스마트폰인지 여기에 더 귀신 붙어가지고 그냥 이건 못 놓고 다니, 못 놓고 다니. 정신 나간 사람이나 놓고 다니지 정신 온전한 사람은 다 들고 다니. 다 들고. 성경책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여다봐. 스마트폰 획.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진작 영감이 10배로 왔을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만 쳐다보다가 저렇게 와서 앉으니까 졸리기만 졸리지. 보로된 데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함을 귀신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집에 가면 TV 귀신, 나오면 스마트폰 귀신, 이 귀신 저 귀신에게 홀려서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그 포로된 대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오. 자유함을. 나의 잔이 넘치도록. 거기까지. 이렇게 찬양이 나. 내 잔이 넘쳐야 돼. 넘쳐야 돼. 이렇게 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꽈배기같이 꼬여가지고 그것 좀 풀어. 마음이 꼬여서 풀어. 다 부질없는 짓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생의 삶이 다 부질없는 거다. 다 부질없는 거야. 인생의 꿈은 일장춘몽이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야? 난 그때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슬프고 별거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선생은 왜 학생한테 월사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달달 볶아야 되나? 선생이 월사금 받는 게 사명이냐? 학생 잘 가르치는 게 사명이지. 저런 선생은 왜 우리 담임이 됐을까? 여러분, 선생의 사명이 학생 월사금 가져라고 빡빡 쪼는 게 이게 선생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를 얻으세요. 마음의 자유. 왜 날이 이렇게 좋은데도 못 웃고 다녀?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사명. 여러분이 갇혀보신 일이 있습니까? 갇혀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보신 일이 있습니까? 묶여서 몇 시간을 끌려다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갇히는 그 안타까움을 모르고, 묶여보지 않은 사람은 묶였을 때의 그 수치와 그 괴로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은 포로된 자에게, 매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합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는 에바가 있는데 에바 안에 한 여인은 악의 둥근 나비 덮어서 질식에 죽고 두 여인은 악의 날개와 바람을 타고 날라 나와서 에바로부터 놓이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하나님의 백성아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정을 빼내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갇혀 있는지 보세요. 이 에바는 뭐냐? 우리 시대의 조건, 법,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이런 데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에바인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오늘 갇힌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거기서 놓여 나와서 자유함을. 왜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말을 합니까? 성경인데 왜 마태복음은 말하면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왜 이상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지가 이상한 거지. 요한계시록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친히 지시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시대가 열립니다. 종의 시대가 열려요. 열립니다. 이번에 신문을 만드는 것도 그 신문에다 요한계시록을 거기다가 기재해서 신문이 나갈 겁니다. 몇 부가 나가느냐 이건 저 위에 분이 결정하십니다. 신문을 내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기에 계시록을 실태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것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보게 하는 것도 저분의 예정 가운데 저는 되리라고 믿어요. 들으는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되나 봐라 안 될 거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으나 성전으로 이전해 올 때도 무슨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 이루어졌습니다. 저 봐라 이제 며칠 못 갈 거다. 그런데 1년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 그런 어려운 시대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계시록과 선지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전국의 요한계시록 전국화, 세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청인신문이 영어판을 만들고 중국어판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이 신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전국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신문 들고 가서 여기에 계시록 실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구독 받아갖고 한 번 세미나에 100가정씩만 받아온다고 그래도 전국을 한 번 제가 돌면 1000가구씩 들어온. 다른 신문 보는 것보다
다른 신문에는 계시록 안 싣고 그러는데 우리 신문에는 계시록도 싣고 선지서도 싣고 다림줄도 싣고 설교도 싣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저는 되리라고 확신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삶이. 다섯 번째,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신다. 신원의 날을, 신원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역사예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보응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9절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10절같이 상급과 보응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 49장 4절에는 신원과 보응이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신원과 보응. 신원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응은 대적한 자와 잘못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보응이에요. 요엘서 2장 25절에는 횟수대로 갚아준다. 횟수대로. 몇 년 고난당했냐? 횟수대로 갚아준다. 요엘서 3장 21절 피 흘린 것만큼 갚아준다.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걸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준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행위대로 갚아준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신원하게 하신다고. 오늘 밤 기름 받은 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전함을 받으라. 병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치료해 줘. 몸이 병들으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가장 좋아지게 하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걸어 다녔든지 평생 너에게 자동차 좋은 차 좀. 여러분, 안 좋은 걸 하나님이 제일 좋게 해요. 제일 좋게 해요. 제일 좋게.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 안 좋은 걸 제일 좋게 한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이것만 받으면 다 잘 돼. 그리고 지금 다 잘 돼도 이거 못 받으면 다 안 돼. 다 안 돼. 다윗이 이거 받아갖고 제일로 된 거예요. 다윗도 이거 안 받아,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베들레헴 촌놈으로, 그것도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시집에켜서 살았어. 그래갖고 맨날 너 모아간 하나 입에 넣고 짱돌이나 돌리고 형들 눈치나 보고 일생 살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턱 부어 형들을 치워라고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 그가 훗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이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밤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손을 번쩍 드세요. 그리고 다윗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면 이 한마디에 오늘 은혜 받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같이 하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런 사람마다 잔이 넘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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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